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우리 같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만날 수 있을까, 가까이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묵상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가장 먼저 원래 지난주에 설명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라고 지금 작은 타이틀이 돼 있잖아요.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아닐까 싶어요. 특히 교회에서 낳고 자란 그리고 주일학교를 거쳐오면서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특히 성경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지금 고등부 나이대 정도 되는 친구들 그리고 이제 중등부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무튼 그 교회 안에서 자라온 청소년들이 항상 마음에 가지고 있는 질문 혹은 고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더라고요. 또 많은 이제 뭐 어른들이나 부모님들은 내 애가 내 자식이 하나님에 관심이나 있을까 이렇게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이게 겉으로 볼 때는 잘 안 드러나 보이고 다 이제 공부에 바쁘고 학업에 바쁘니까 그럴 뿐이지 제가 적어도 같이 1대1로 만나서 얘기해 본 친구들은 정말 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갈망이 있었고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다만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할까를 잘 몰라서 고민이 됐고 또 그 상태로 이제 나이가 먹어서 성인이 되면 그때부터는 정말 또 이 삶이 바빠지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볼 그럴 겨를도 좀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짧게나마 그리고 잠깐씩이나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이 질문을 우리가 꼭 붙잡고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찾아보고 은혜를 나누고 또 그걸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말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2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따라오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난주 한번 리뷰 잠깐 해볼까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부르심을 받았다, 택함을 받았다고 얘기했고 또 재밌는 것은 이 로마서가 단순히 이제 로마에 있는 성도들, 로마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잖아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 특정 인물만을 향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메시지가 들려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부르심, 동일한 선택함을 받았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런데 그 목적이 중요하겠죠. 우리가 왜 선택함을 받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선택하셨고 왜 부르셨는가? 거기에 대한 답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잠깐이지만요. 이 아들에 관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 시대 가운데에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선택하심을 받았다고 믿는 것이죠. 자, 그런 약간 백그라운드 지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넘어가 보면 다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유대인 헬라인 이 관계는 뭐 유대인이 무슨 퀄리티가 높거나 이 영성이 뛰어나서 먼저 구원받았다 이것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서대로 가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한국인이지만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요, 그리고 이제 그 로마인에게요, 그리고 서방 국가들을 통해서 또 이제 복음이 전해졌고 그 복음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이제 우리나라까지 전해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적인 순서에 따르면 저와 여러분 같은 한국 사람도 어딘가 저 멀리 있겠지만은 그것이 결코 우리의 영성의 퀄리티가 낮다거나 우리의 민족의 어떤 영적인 중요성이 이 유대인이나 헬라인보다 낮다는 것이 아니라, 이 낮다가 시옷이 아니라 지읒 발음인 거 아시죠? 낮다는 것이 아니라 아무튼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귀한 사역 가운데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유대인처럼 헬라인처럼 로마인처럼 동일하게 선택받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믿는 자, 복음을 믿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이 복음이라는 것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일 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믿음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 믿음이 보니까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사도 바울이 지금 레퍼런스를 들고 있습니다. 구약 말씀을 레퍼런스 들고 있는데 뭐냐면 하박국 2장 4절 말씀이거든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은 내용이다.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전파하고 이렇게 복음을 가지고 사역하는데, 그리고 복음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여러분 어떤 개념을 갖고 계신가요? 믿음에 대해서 그냥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 아니면 여러분 어떤 걸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어떤 것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얼만큼 믿으세요?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굉장히 다양하게 그리고 이제 깊게 좀 파보고 묵상하고 설명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 저는 굉장히 좀 간단한 맥락에서 이 믿음이라는 것을 한번 다가가 보고 싶어요. 뭐냐면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생각에 이 하나님이 참 어렵게 다가오는 이유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한다는 거죠. 사실 저도 어려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믿겠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오래전에 본 영화가 한 편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캐스트 어웨이라는 영화 혹시 알고 계세요? 이게 톰 행크스가 주연을 맡은 무인도에 떨어진 어떤 그 페덱스 직원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업무 중에 불시착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떨어지는데 바닷가에 떨어졌는데 다행히 옆에 섬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섬에서 들어가서 그냥 서바이벌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만큼 서바이벌을 했냐면 4년이라는 시간을 그 안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굉장히 탁월하게 영화 가운데 묘사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가 유명하냐면 이 톰 행크스가 그 영화에서 주인공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무슨 써니언 아무튼 근데 이 주인공이 이 배구공을 가지고 굉장히 거기다가 그 사람 얼굴을 그려가지고 굉장히 의인화시켜서, 왜냐하면 혼자밖에 없으니까 너무나 외롭잖아요. 그래서 배구공에다가 자기 손바닥을 딱 찍어가지고 그 다음에 눈, 코, 입을 그린 다음에, 여러분 배구공이 주로 이제 보면은 그 만든 제조사가 윌슨이거든요. 윌슨. 그래서 그 배구공을 그한테 이름을 붙여가지고 윌슨이라고 부르면서 4년 동안 친구처럼 지내요. 그래서 이 배구공이 없어지면은 윌슨! 이러면서 막 달려가서 배구공 막 찾아오고, 자기가 정신병이라 생각해가지고 때려치면서도 다시 그 윌슨 찾아가지고 자기 품에 끌어안고 윌슨 내가 버려서 미안해, 이런 식으로 되게 약간 그 외로움의 극한에 어떤 가게 된 그 사람의 심리를 묘사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참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주인공에게는 여자 약혼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불시착되는 사고로 인해서 4년 동안 이 약혼자를 보지 못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 상황에 놓인다면 어떨까요? 나는 약혼한 사람이 있고 또 내가 살던 사회가 있고 생활이 있는데
어떤 사건 때문에 갑자기 모든 것이 내 눈에 보이지 않게 되고 나는 혼자 떨어져서 동떨어져서 이 무인도에서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무인도 생활을 하게 된다고 생각해 보시겠어요? 물론 영화 캐스터웨이에서는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주인공이 나오게 되지만 구조를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기한이 없는 무인도 생활이라면 비슷한 내용의 영화가 굉장히 많죠. 뭐 올드보이도 있고 뭐 어디 동안 15년 동안 갇혀가지고 같은 것만 먹고 아무튼 그런 나 혼자 고립되어서 내 눈에 보이는 세계가 극한으로 좁아진 그런 상태. 나는 사실 더 많은 것을 보고 싶고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이 나의 시야가 좁아져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아진,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아니면 버틸 수 없는 그런 상태. 여러분 어떨까요? 정말 힘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서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눈에 보이는 뭐 어떤 책을 읽는다든지 강의를 듣는다든지 이건 너무나 쉬운데 이 성경 안에만 적혀 있고 눈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대면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서 이것을 내가 믿어야지 하니까 너무나 어려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저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한다. 거기에 좀 중점을 두고 포커스를 두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우리가 말한다고 한들 말씀을 드린다고 한들 정말 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것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막 부르신 것처럼 말씀하지 않으실 거예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신뢰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의 임재를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들어와 주시기를 내가 갈망하면서 내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렇지만 성경에 분명히 어느 정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충분할 정도로 우리에게 그분의 존재를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래서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우리가 해보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적혀있는 것을 우리가 하지 말아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신뢰가 남들이 보기엔 바보 같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의식하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참 바보스럽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지금도 예전처럼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을 한번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신뢰해 본다면 우리가 조금이나마 더 하나님의 이 존재에 대해서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텐데 이번 주에는 여러분 한번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어떤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뭐 간단히 말해서 예배를 지금 끝까지 보는 것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과 같이 기도를 할 건데 정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꼭 감고 이 썸네일에는 제가 이렇게 막 엿보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정말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지금 제가 여러분과 같이 드리는 기도부터 진지하게 한번 드려보시겠어요? 그리고 다가올 내일 모레 이런 날들에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실제로 그런 말과 행동을 해보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가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죠.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말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우리 안에 해방감이 없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직 신뢰하고 믿지를 못해서라는 말이 되는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근거 삼아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살아계심을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서 행동해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주시고, 정말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다가오는 한 주간 정말 주님을 찾고 찾는, 마음으로만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뒤적여가며 내가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을 꼭 만나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